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른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 요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농사하여 백배나 되는 수확하였으며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물을 귀하게 여기던 당시에 물로 인해서 발생된 이웃과의 다툼을 피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부족들 사이에 살면서 그는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웃 부족들을 능가할 정도로 번창하여 거대한 무리를 이끄는 족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진해서 화친 조약을 청해올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대야말로 정녕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칭송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교훈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쉽다. 성도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이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랄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랄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을 더 괴롭게 했고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5,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와 목축에 성공했지만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다른 방면에서 텃세를 부렸습니다. 즉 너는 나그네이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였고 너는 우리보다 잘 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것이지 조금이라도 그랄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이었고 전임 왕이 그 권리를 보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농사짓는 땅이나 우물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 대해서도 역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랄 사람들의 그 시기와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권리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해답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삭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요 그의 마음에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즉 이삭 앞에는 다른 땅도 있고 다른 우물도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삭의 종들 중에는 싸워서라도 끝까지 그 땅을 지키자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기회에 그랄 사람들과 싸워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땅이나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랄 땅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파놓은 우물이 또 있었습니다. 이삭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여기에 살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버지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긴 믿음의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농사짓던 땅과 우물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100배나 수확했던 그 수확한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엇을 택합니까? 그랄 사람과 싸우는 대신에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새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랄 사람들의 시기시며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농사짓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땅에서 우물을 파지 말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또 메워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 에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색이라는 말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골짜기로 갔는데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랄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둘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신나라는 뜻은 뭡니까?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그랄 사람들이요, 이제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반대해요, 이삭을요. 그런데 여전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랄 사람들과 절대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는데요, 그럴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이삭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인간들의 반대나 방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비만 넘기면 아무리 악랄한 사람들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낯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반대하거나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넓은 장소를 주셔서 다투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과 분쟁이 그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주셨던 것은요, 넓은 장소가 아니라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삭의 마음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물을 파면은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그 원칙 때문에 그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이 가졌던 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와 싸우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그 원칙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축복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하고 한번 싸워도 될 법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더 많은 우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삶 안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들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결코 협력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옳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도모한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미리 계획하고 또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매우 세심하고 합당하게 계획하고 행동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옳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칙 덕분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화목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옳은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이, 화목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분명한 원칙 한 가지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싸우지 않겠다라는 원칙.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하지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우물이 더 많이 생겨났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과는 뭐예요?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원칙이 그를 더 많은 축복 가운데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화목을 도모하시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라는 이 분명한 원칙, 이 선한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한 가지 세웠던 그 분명한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절대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다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원칙, 선한 일을 행하겠다는 분명한 원칙,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이 분명한 원칙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